오늘 내 보물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 있습니다. 우리 밭에다가 있잖아요. 단지 파가지고 땅 파가지고 단지를 묻어두고 거기다가 검은 보화 가득 이어놓으면은 사람 마음이요 항상 그 밭에 그 단지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보화를 거기다가 심겨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 보화가 뭔가, 여러분들 보화가 뭔지, 여러분들은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게 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게 뭐였으며, 지금 내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게 뭐며, 앞으로 내 마음 온통 가 있는 거, 여러분들 뭘로 이렇게 여러분들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보화가, 가진 보화가 변함이 없는 겁니까? 그 보화가 영원히 간직되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보화가 자기 자신의 자존심 세우는 게 보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내 자존심 세우려고 살아왔고, 지금도 내 자존심 세우려고 살아가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자존심이 자기 보화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애한테 물어봤습니다. 우리 여식이한테 물어보니까 화장을 왜 하냐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화장한다. 이렇게. 화장하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에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보화가 자기의 모든 삶을 이끌어갈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보화가 자식입니다. 자식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벌이 해가지고 자식을 키워서 잘 되도록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보화로 삼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습니다. 저희 집에도 6남매, 7남매나가 한 명 일찍 셌으니까 6남매가 지금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이 잘 되는 게 그런 삶을 투자해가지고 사셨을 겁니다. 어떤 부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은 그 보화가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보화는 자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왔습니다. 보소서, 밖에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요 내 형제 자매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보화가 지금 내 자존심 세우고 내가 보화였지를 않았습니까? 내 자식이 보화였지 않습니까? 내 가정이 보화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내 앞날에 내 자존심 세우기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화가 뭡니까? 오늘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과거의 보화가 지금 보화일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 보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봤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게 보화인데요, 하나님 맞는 겁니까? 다른 겁니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인이라면서요. 하나님 믿고 있다면서요. 오늘 찬송가 433 가사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날마다 예수님 뜻을 쫓아서 걸어가리 찬송했습니다. 찬송은 그래 하는데
보아는 정작 내 자신이고 내 자식이고 내 자존심이고 나의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그걸 아시고요. 예수님 말합니다. 네 보아가 있는 것에 말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보아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여러분들 그 말 대할 때 우습게 얘기입니까? 아무든지 예수님 믿고 따르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그 말씀 우습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먼저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거 그거 사람들 먼저 구합니다. 여러분들 먼저가 뭡니까?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먼저라는 뜻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먼저가 뭡니까? 자기 자존심입니까? 자기 자녀입니까? 자기 장래입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정말로 예수님과 예수님 나라가 먼저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우선순위에서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면 오늘 여러분들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자존심 세우는 것, 그토록 원했던 자녀 잘 되는 것, 그토록 원했던 생명이 건강한 거 그거요. 더하는 거요. 우선순위만 바꿔버리면 내가 주인 삼았는 건 내가 보아 삼았는 건 내려놓고 주님을 날마다 주님 뜻을 따라서 가고 먼저 주님 뜻 가운데 가면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게 이루어져 버려요. 우선순위가 정확해야 됩니다. 우리 퍼스트, 세컨드, 서드, 홈 우리 야구 있잖아요. 퍼스트 베이스 안 밟으면요 홈에 들어와도요 그 실격이에요. 점수 안 납니다. 순서대로 밟아야 돼요. 먼저 밟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우리는 뒤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우리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여사밧, 여람, 그 다음에 이 아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 다음에 이제 오늘 요아스 왕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사 왕은 선한 왕이다. 여사밧도 뭐 선하게 이렇게 했는 부분이 또 있고 한데 요람부터 해서 또 아시아, 그 다음에 아달랴,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요아스 왕이 됐는데 나이가 7세였더라. 이 뭐 위에 분들이 잘했으면 모르는데 이 아달랴는요 이 악이 되면서 아왕의 딸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여자로서 유다의 왕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 요아스보다 먼저 왕이 바로 그런 아달랴,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런데 7살에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진짜 말도 못하고 이거는 게임 끝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7살짜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은요,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이렇게. 자, 그런데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은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같이 미련하고 약해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죄의 뜻 가운데 날마다 먼저 주님 뜻을 찾고 그 길로 걸어가면은요, 우리 길이요 형통하고 평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요아스 왕이 비록 7세지만은요 누구하고 걸어가느냐? 이 제사장 여호야다라는 하나님 잘 사랑하는 있잖아요. 이 분하고 이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그 뜻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 여호야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분은 참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가는 분입니다. 우리 역대하 23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다른 신 안 섬기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제사장은 원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바알의 산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신당으로 가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다. 우리 이스라엘의 악의 대명사, 이 솔로몬의 그 신복 여로보암, 그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7월 15일 날 속죄일인데 8월 15일로 정한 레위 지파 아닌 사람 제사장을 세우고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여호야다를 레위 자손 중에서 다 세우고 이렇게 장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봅니다. 자, 이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는 그런 이 여호야다, 이 사람이 이제 오늘 요아스 왕의 참 인도자가 되는, 그 요아스 왕은 그 지도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 그에게는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으셨던 말씀에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비록 7세의 왕이 됐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는 그 여호야다의 말을 듣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가라 그러고 오늘 하나님이 보아라, 여러분들 마음에 보아가 되고 날마다 또 먼저 하나님 뜻을 찾으라는 제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귀담아 듣고 여호야다의 말을 듣는
그런 요아스 왕처럼 여러분들도 그 말을 그대로 듣고 따르면은요, 여러분들 앞날은 형통하게 될 겁니다. 복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안타깝게 이 여호야다가 계속 살아 있으면 좋은데 죽었어요.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5절에는 말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 130세, 이 나이까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다. 이 여호야다의 묘실 중에 장사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아시아 왕의 그 누이, 그 아달라 여호람의 아들이 아시아 왕의 누이가 이 여호야다의 그 부인이에요. 이 부인이. 그러니까 제사장 왕의 동생하고 제사장을 결혼시켰어요. 여호야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참 왕의 묘실에 이렇게 장사되는 이런 이제 여호야다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전에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자 한번 봅시다.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합니다. 요아스 왕에게 절합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하고 방백들이 여호와의 전을 버리랍니다. 여호야다는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서 발 신당을 다 붙여버리고 제사장 바로 세워가 이렇게 여호야다 가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요아스 왕이요 딴 이야기를 듣는 거라. 이제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임하니라. 왕 자신뿐만 아니라 그 따르는 백성들에게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그렇게 따르는데 그냥 바로 징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이 경고를 보냅니다. 선지자들 보내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아가 하나님의 뜻이 보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보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말 안 듣고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가족이 주님보다 더 보아가 되고 주님 뜻보아 보아가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안 듣잖아요. 안 들으면 할 수 없어요. 오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해도 안 들어요. 듣지 않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이제 여호야다의 아들 그 요아스 왕이 말 잘 듣던 그 아들에게 이제 여호야다 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 백성 앞에서 높이 서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의 여호와의 전의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호야다를 스가랴를. 그러니까 바른 이야기 하니까 이 따무라 하면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이야기 하는데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이제 이렇게 감동시켜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말했지만은 죽여버리잖아요. 떨려서 돌로 쳐가 죽였는데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모든 선악을 주님이 보시잖아요. 주님 갚아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보화와 가치관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 뜻 가운데 사는 가치관을 딱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런 가치관 가지고 가는데도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자식이 속을 뒤집어 놓고, 남편이 아내가 속을 뒤집어 놓고, 부모가 속을 뒤집어 놓고, 형제가 뒤집어 놓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그 가치관이 에이 될 대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는 거예요. 싸움에 게임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항상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간에도 짜증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그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간다 할 때 주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주 예수는 주님이신데 가르친 제자들도 배반하고 또 뭐 은삼십에 팔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묵묵히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걸어가십니다. 십자가 지고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나를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화나게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목적은 그들하고 싸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하고 이야기해도요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고 이렇게 하도 이게 맞습니다 하고 그게 틀립니다 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싸우는 게 아니고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하는데 계속적으로 그 주님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요. 원수를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 삶의 가치관이고 목적이니까.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가족 친지들 안에 세상을 살리는 게 내 가치관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그게 싸움에 지거나 낙심천만하게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먼저 그 나라 을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싸움에 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오늘 이 돌로 쳐가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경고도 무시하고. 하나님 신원해 주세요. 이래 할 때 죽잖아요. 그 하나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뭐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있잖아요.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죽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 때로 가면은 잘 되는 거 알면은 그렇게 가겠으면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가치관도 자기 부하가 딴 데 있으니까 거기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게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보니까 이 스가랴가 하나님 신원하여 주소서. 저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하나님 모든 거 아시니까 하나님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런 모습을 오늘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1주년 말에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 이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방백들을 다 죽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갔어요. 죽이고 노력한 물건은 다메섹 왕에게로 보냅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지만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를 부렸기 때문에 작은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큰 이스라엘 군대가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유다 군대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무리 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좀 살만하다 하죠.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면은요 건강을 쳐버리든지 생명을 거두어가 버립니다. 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은 사람들은요 자기 끝까지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오늘 요아스 왕은 보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그 길로 갔는데 죽어버리니까 딴 이야기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가요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박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박살나요. 내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큰 군대를 아람 군대에 붙였더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요. 우리가 정말로 힘든 가운데 있어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가면은요,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서 반석에 둬버려. 대적들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들의 대적들을 주님께서 물리쳐버리고 연약한 우리를 높이 세우셔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스를 징벌하였다. 여호와스가 크게 부상했습니다. 그 전투에서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주기 신하들한테 여호와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 마음의 보아가 요랬다 저랬다. 하나님 섬기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끝까지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이 지도하는 사람 여호야다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방백들의 이야기 듣고 하나님 떠나버리네. 경고를 해도 안 듣네. 그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안 듣고 오히려 죽여버리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 따랐던 그 왕을 따랐던 군대도 죽고 본인도 반역 땅에 죽네. 오늘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겠지, 그죠? 내가 정말로 내가 주인 삼은 게 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 야고보 사도도 우리에게, 야고보 기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니터에 띄워졌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나갑시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다. 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해서 돈 벌어가 좀 살자 하는 그 마음이야. 근데 돈 벌어야 사니까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 지내보자 이거예요. 뭐 그게 뭐 나쁜데, 돈 버는 게 뭐 나쁜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나라 거룩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 가운데 가는 게 이 우리 인생인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나 돈 벌어야 사니까 돈 벌겠다는 거예요.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 있잖아요. 딱 있잖아요. 해나면은요 금방 없어져요. 잠시 순간에. 우리 생명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너가 1년 동안 벌어가 한다고 계획해봤자 그 생명 안개와 같다. 내일 일 너가 모른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 1년 동안 내가 돈 벌어가 내 좀 잘 먹고 내 이름 내고 좀 살아볼 이게 아니고, 날마다 삶 가운데, 순간순간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이때 어떻게 써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야 되는데, 그거는 날마다 그 뒷전입니다. 내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내가 1년 동안 벌어야 돈이 있어야 내가 살지 않습니까? 날마다는 좀 뒤에 좀 돈 벌어 합시다, 주님. 좀 그래 합시다.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면서 나도 보고 1년 동안 장사해서 이득을 보리라 하는데, 이 어리석은 이 생명 안개와 같다. 내일 일 안 하고. 네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이면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주님의 뜻 가운데 가야 되는 거지. 네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허탄한 거죠. 벌어가 1년 동안 벌었습니다. 주님이 잘 벌도록 해줬습니다. 지금 통장에 돈이 뭐 몇천만 원, 몇억 사이 가지고 평생 먹고 살도록 딱 됐습니다. 그때 생명 거두어가버립니다. 그 통장의 돈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가족 전체 거두어가버려요. 누구 것이 됩니까? 정말로 헛된 일 아니겠습니까? 허탄한 자랑 아니겠습니까?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삶 속에서 돈 버는 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도 먹어도 마셔도 자고 일하고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영광이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우리 주보 뒤편에 보면은요, 나옵니다. 여기 보면 뒤편 제자교회는 당신을 천국과 행복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 양육자를 세워나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이웃을 섬기는 교회,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내 자존심이 중심이고 내 생활이 중심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지도 않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과 의리인데 가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아. 날마다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야 하는데 찬송가는 그래하고 삶은 또 딴 방향이에요. 성경 말씀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이라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이게 말씀인데 내 자존심, 내 부 이게 우리의 보아가 내 마음의 보아는 그런 보아가 내 마음의 보아로 이렇게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보면은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제가 서두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 보아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이게 내 보아면은 그것에 전체적으로 자기 생각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가 그래봤자 키 한 잔을 더 할 수 있느냐? 네 생명, 안개와 같은 생명 네 어찌할 수 있느냐? 주님 묻습니다. 그래 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한 날이 괴로우면 그날이 족하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 천지지은 주님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고 더럽힌 백합화도 입히는 내가 아니냐? 너그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해와 달과 우주를 지은 하나님이 네 속에 항상 영원히 지키는 그거 진짜 믿나? 그 믿으면 지금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높은 산이 그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냐? 네 속에 해보다 우주보다 크신 주의 영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영원히 네를 지키지 않느냐? 그런데 뭘 걱정하느냐? 이게 이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 나라 우리 속에 영생을 누리면서 그 영생을 누리는 그걸 위해서 내 몸도 건강도 물질도 드리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관은요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을 나누는 가치관이에요. 제가 지난번 설교에 보면은 인생의 세 개의 가치관이 자기 자존심, 자기를 위해서 사는 가치관, 봉사는 하지만 영원하고 관계없는 그냥 선한 가치관. 그런데 영생을 누리면서 나누는 그런 가치관의 삶이 있다는 것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이나 제 속에 부활과 영생의 영이 해보다 우주보다 크신 그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영원히 책임지죠. 그거를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의 돈 버는 것과 또 수고하는 것과 이게 돼야 되지.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좀 살기 위해서 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며 예수님을 전하는 게 내 가치관인가. 가르치지. 아니면 네 살기 위해서 하는 게 네 가치관인가. 오늘 그거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 속에서는 날마다 걱정, 근심이 가득 찹니다. 그런데 우리가 화를 내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그거를 안 할 때 내가 화가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좀 못 벌고 하는 거 그거는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건강이 못하면 못 벌고 또 실력이 부족하면 못 벌고 그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낼 수가 있어요. 네 속에 영생을 누리며 영생을 나누는 그거 가지고 화를 내야 되는데 네 진짜 예수님 성령이 계셔서 네 속에 기쁨이 있나 그걸 모르고 그래 하면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화를 내는데 딴 데 화를 내는 거야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생의 가치관은 계속적으로 영생을 누리면서 영생을 증거하는 창조와 부활과 대속과 영생의 주님 항상 함께하는 걸 믿고 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하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이것이 그 찬송가 작사자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대적자가 뜰을 입고 나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생을 누린 자로서 누구에게 영생 주기 위한 그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요아스 왕처럼 제대로 가르치는 자가 있을 때는 그 길로 가. 안 그러면 그 길로 가라 하는데도 죽여버리는 이런 게 아니고 딴 이야기 하니까 다른 세상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바알 그 세상적으로 풍요의 신이거든. 그거 따로 세상적으로 가는 그게 아니죠. 우리의 가치관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심어주고 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나에게 속썩이는 그자도 축복하면서 영생을 나누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는 거예요. 그게 가치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길로 가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보화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는 영생을 누림이 있고 오래 참아서 저 생명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그 가치관이 그건 거룩한 길로 가는 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오늘 여러분들 가치관 분명히 확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아스 왕처럼 요랬다 저랬다 흔들리지 마. 비록 어리지만 그 하나님과 7세 왕이 되어서 어리지만 하나님 잘 믿는 그와 동행할 때 그 나라는 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나버리고 버렸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 자를 핍박했을 때는 그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백성들도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치관이 너 보아가 무엇이냐 주님이 묻고 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을 누리면서 그걸 나눠주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면서 그 인내하면서 참아가면서 사람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게 네 가치관이다.